사람이 나이 61세가 되면 60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왔다는 의미로 환갑이라고 부릅니다. 회갑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62세가 되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진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갈 진, 1년을 더 나간다는 의미로 진갑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60갑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60년, 옛날에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소망에 불과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되었지요. 두 번째 환갑이 가능합니다. 120세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2000년이 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능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고 했지 언제 오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곧 오시리라고 성도들이 믿었던 것뿐인데 곧이란 말은 기다림과 마음 자세를 뜻하는 말이지 그것이 곧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류의 역사가 지금 끝나지 않고 앞으로 무기한 지속된다면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무지한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앞으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비전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정지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진갑이란 말이 또 다른 60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돌았지만 다시 한번 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one more time 또 second round 2회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는 한 번 복음화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믿는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사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처음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지도자요, 정신적인 지도자요, 교회가 나아갈 바를 누구보다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가 기댈 수 있는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가지셨던 열정이 지금도 지속되리라고 보고, 예수께서 이전에 주셨던 은사를 지금도 주시리라고 보고, 이전에도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족하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탄절, 전형적인 성탄절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하고 성탄절은 이제 쇼핑이라든가 징글벨이라든가 산타클로스라든가 선물이라든가 파티라든가 이런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대신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것을 찾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유행을 했지요. 우리는 성탄절 시즌을 따라오는 세속의 문화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해서 성탄절 시즌에 산타클로스나 징글벨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송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클로스와 징글벨을 금지해요. 왜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유행하도록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세속의 문화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성탄절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짧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컸다고 밖에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해야 될, 제거해야 될 문화적인 요소로 알았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리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유럽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뿐만이 아니고 외국을 생각하면 주로 미국 위주로 생각을 했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방위 조약을 의지하고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고 미국의 친척들이 가 있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영화와 미국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서양이라고 생각할 때는 미국을 위주로 생각을 했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가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든 소아시아든 로마 제국이든 그리스든 다 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있었고 아시아의 고유 문화와 유럽의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유럽에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는 줄로 인정함이니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바울이 유럽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세력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인으로서 아시아를 지배했고 로마 제국도 유럽 문명으로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유럽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시아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유럽인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어요. 어떤 면으로 도우라는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와서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와서 병원을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다 하는 말은 오로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것,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덜 발달한 아시아인 바울이 더 발전한 진보한 유럽으로 돕기 위해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상이, 새로운 발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선교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우위에 있는 국가가 그보다 더 뒤진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운물을 봐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의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하면 물질로 돕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키지 선교가 올바른 선교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건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바울의 건강을 돕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 출신이지만 신학자요, 또 초대교회의 사역을 기록할 목적으로 따라갔으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면으로 유럽인들을 도우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는 줄로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위대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 때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건너가서 도와줄 일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끝이 임박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하여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맹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무지하든가 무책임하든가 게을러서 이후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정작 기독교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서구 유럽은 오래전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지었던 예배당은 텅텅 비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도 무신론자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윤리적인 것이냐, 정치적인 무슨 정의, 사회 정의, 이런 것이 설교가 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는 말, 사람들이 당연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말 이외에는 목회자들이 전할 메시지가 없는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너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럼 무엇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을 기독교에서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더라도 그것이 전통에 의한 기독교, 또 역사적인 기독교, 또 이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지, 스스로 영혼이 회심을 했다든가 거듭났다든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든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든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신앙을 떠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 임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다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할 일이 끝난 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마감할 때가 된 줄로 생각을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은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것처럼 다시 우리가 어디로 건너가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될 시점이 되었고,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를 찾아가는 것만이 선교의 모델이 아니고, 첫 선교사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것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가서 학교를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을 들고 갔어요. 복음만을 들고 갔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는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믿음의 이 배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는 과거에 약하고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세상에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 시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든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되었고, 또 K-팝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비빔밥과 불고기가, 제가 지금 비빠빠룰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비빔밥과 불고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바울이 이 환상을 받더라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갈 수 있었지. 주저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Climb Every Mountain, 이 노래 가사를 보면 A dream that will need all the love you can give,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이 필요한 꿈이란 말이 나오는데, 꿈,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필요로 하는 꿈. 진짜 꿈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을 필요로 하는 꿈.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